자, 오늘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일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년 벽두에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제일 먼저 첫날은 무슨 제목을 제가 붙였죠? 좋은 땅을 경작하라. 우선 밭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마음이 굳어 있다든지 자갈이 있다든지 가시떨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잘 경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무슨 말씀 드렸나요? 거기다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옥토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말씀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래야지. 오히려 거기다가 미움의 씨앗을 심고 질투, 시기 이런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열정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열정으로 가꾸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싹이 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싹이 날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파헤치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잘 돌보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것과 연관해서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겸손한 거죠. 그리고는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지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믿음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게 됐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에게 지금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다. 하혈병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으니 이 여인의 몰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로움만 얻고 물질도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혈루 근원이 마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됐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거의 몰골이 말이 아닌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없다.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나을 거야 이렇게 바라고만 있지 않고 찾아와서 엎드려서 구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과 열정이 들어있는 거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길을 쓰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그 순간에 말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밀고 떠밀고 그러는데 뭐 누구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스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그냥 예수님에게 스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자기가 한 일을 다 아뢰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떨면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도,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냥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해 주고 싶었고 그 여인이 구원받음을 선언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있었던 이 일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또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회당장의 집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그 사이에 죽어가던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의 마음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아니, 그 여인 옷자락 만진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여인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가 내 딸이 죽어버리게 되다니, 내가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겠는가. 이렇게 원망할 만해요. 더 이상 내 딸이 죽었으니 선생 괴롭게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죽었는데요. 뭐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이가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될 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세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한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불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될 때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22년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순간적으로 낫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처럼,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가꾸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뭔가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간절한 열정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길을 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불어넣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열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 있어 중성자탄 웰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GE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대단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일으킨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답 간단하게 잘 하더라고요.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우선 그렇게 묻더라고요.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그분이 리드 그러더라고요. 리더는 뭐하냐? 리드하는 거다, 이거. 이끌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패션,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이.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 이끌어갈 때에 열정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단 두 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는지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2020년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회당장에게는 딸이 죽어가는 아픔, 고통, 슬픔, 눈물이 있죠. 12년 동안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더 중해지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이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병도 고쳐주고 저런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오면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좋겠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 열정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찾아가서 죽어있던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시며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자는 자를 깨우듯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다. 2020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다. 아니,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셨던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방법이 없는데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나는 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다 갈아엎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이 일구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마음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으세요. 그래, 여기 성경에 있는 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믿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12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달리라 굼 하고 외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든지 열정을 주셔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일지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 길을 쓰고 주님 앞에 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2020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